오늘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흥분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러 찬송대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부분의 마음을 소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초대기의 부흥이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4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계속적인 복음 전파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스스로 선전하며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유다가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서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검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42절 말씀 같이 한번 하십시오. 시작.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보시는 대로 계속되는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우리가 종교적인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이라고 노출을 시켰는데 사도들과의 부딪힘,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부딪힘이죠. 이 긴장 관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록에 보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갈수록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제사장들이 아무리 철권 같은 돌짝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경험을 했으면은 왔으면은 그들이 또 믿고 있는, 깨닫고 있는,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판국을 보고 있다면은 적어도 조금씩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좀 다운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뭡니까?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딪힘입니다. 영적인 부딪힘은 상식적인 상황으로 설득을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격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이 사탄의 그 벼락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의 취시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친 마음을 계속 뻥꺼질하고 있는 것이니까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크게 노하여 비상식적인 반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뭘 윤리적으로 자기들이 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사탄이 제사장들의 감정을 꼼꼼지해서 노를 바라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을 없애는 데까지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 난폭한 분위기는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지혜를 동원해서 중재하면서 진정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중재자로 나선 가말리엘을 소개를 하는 걸 보니까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자기가 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뭡니까? 회의를 하고 견해를 밝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읽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격분에 불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은 점잖고 온건한 인품을 지닌 자로서 그들이 좀 지나친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DNA적인 본질적인 인간적인 온건한 말로서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을 하는지 보요.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서면 무너진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다. 여기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사도들을 놓아줬다라는 모습이죠. 저는 여기서 좀 긴장을 하면서 이 가말리엘의 방법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말리엘 주님의 방법이 먹혀서 이 거친 상황은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볼 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쳐야 될지, 이게 뭐지? 약간 퀘션마크였어요. 예. 근데 제가 이 깊이 보면서, 이게 뭔가 좀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주석을 보면서, 역시 그렇구나. 그 이유를 저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가말리엘의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인데 인간적인 설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은발의 오줌 누기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처방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상대를 해봅니다. 침략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냥 장기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의 피로감과 다 서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휴전 제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휴전 제의를 할 때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휴전 제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소. 이 휴전 제의는 전쟁이 나쁜 것이구나, 평화가 중요하구나, 이제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좀 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정복의 마음은 그들 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가말리엘의 해결 방법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묶으려고 하는 제사장들의 악한 방법은 달래면서 설득하면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일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말리엘의 중재한 방법을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치고 맞이했다면 하나님께 지은 범죄가 처벌되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가말리엘의 말은 두 가지 제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서면 무너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말의 내용은 맞죠.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악한 벌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이시죠.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가말리엘의 제안을 깊이 살펴보면 자신들의 복음을 방해하는 행동이 선인지 악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악인데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 보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언뜻 보면은 정말 이 가말리엘 제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이걸 기록을 하면서 제가 장로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분쟁이 있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죠. 어떨 때는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장로 피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교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과거에 한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분쟁이라도 다운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분쟁의 소문이 미랑 성격이 퍼져나가면은 미랑 성교육에 꼴이 왜 되겠노? 제 생각이죠. 그래서 이 분쟁을 좀 다운시키는 그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써보았습니다. 먹혔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시간이 약이다 라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라고 해서 일시적인 효과를 본 적도 있죠. 저는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제가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이게 참 잘못된 방법이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설득을 해서 다운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사도들의 결단을 보게 되면은 더 분명해지는 신앙적 결단이 또 보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지금 이제 석방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양을 떠났다. 야, 이제 자유구나, 풀린다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풀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참 멋진 모습 아닙니까? 사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풀려난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사도들이 기뻐한 내용을 보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능력을 받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지 않느냐라고 기뻐하면서 나온 그들이 신앙 고백을 볼 때 저희들에게 큰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다시 잡아 넣어도 우리는 예수 이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같이 하면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자. 시작.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자.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간 사도들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설적인 기쁨을 확인할 수 있어야죠.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말씀에서 이런 상황은 많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이것을 정말 영적인 기쁨으로 슬픔을 딛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고백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상황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도 이미 보여주신 방법이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가치 기준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치욕으로 생각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한 것이라고 그러면 역설적인 웰컴 하는 이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사로 어제 2박 3일간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는 중국 대학생 선교회 25년이 됐더라고요. 25년. 중국 땅에 가서 그 대학교에 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멤버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사역을 하셨던 25년 행사. 그 가니까 이제 뭐 25년 동안 스토리가 사진으로서 쭉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큰 존엄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좀 열려야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위험한 불합리한 상황이 오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중국에서는 뚜렷하게 이 제자들이 당하는 그 모습은 중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견뎌내신 그런 종류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고귀한 사랑, 헌신, 선물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요거 지나고 그 아내가 이제 교수로서 42년 3개월 7일 그러니까 이제
제 석사과정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이 은퇴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한번 드리고 싶다. 그 표현을 이제 금요일 날 모여서 식사를 하고 오는 것이에요. 제가 많은 것을 좀 깨달았어요. 거기 갔을 때 참 축사를 하는 그 제자들 3명 다 눈물을 흘리고 말을 이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유호경 교수가 또 답사라고 했는데 눈물을 흘려가지고 말이 툭툭 끊어져요. 제가 앉아 있으면서 정말 저도 울컥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감사구나, 감사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 제가 예수님 사랑과 은혜, 이 성품 때문에 이렇게 울컥하면서 한번 찍혔어요. 너무 예수님 사랑은 너무 큰 그림인 거예요. 부름처럼. 근데 이렇게 깨달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서 예수님이 해주신, 사실 유 교수 같은 경우는 돈 받고 했거든요. 나쁜 게 아니고 책임감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 사랑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보니까 엄마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참 울컥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신 우리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중국 대학 선교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찬양이 다 감사 찬송이에요. 제가 그 찬송을 하면서 뭘 연상하냐면 금요일 저녁에 그 감사, 눈물 흘리는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이 감사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비교해가면서 막 울컥해지는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이 모습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꽃밭에 방구 친 것도 저한테 감사한 일이 나죠. 세상에 이런 데가 없었어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권세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행동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대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참 이게 또 감동이에요. 성전에 있을 때는 밖에서 전도하고 집에서도 뭡니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쁨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도 훨씬 크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또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이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근본 원인을 찾아야 우리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에너지와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내는 그 힘이 건강한지 아닌지 이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제자들의 옛날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은 계속적으로 드러났죠.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 할 때 곁에 있던 제자들이 자기들도 의기양양해서 힘을 주었던 그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힘이 오버하면서 뭐 과시한 적도 있었잖아요. 확 불을 내려가지고 몇 살씩일까요? 3번이나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냐고요. 이뿐 아닙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며 비교해가면서 싸웠던 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서 재판으로 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달라졌느냐? 이것을 보면은 힘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반환점은 언제일까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 이유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한 그 이유 아닙니까? 일단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눈으로 보게 하는 훈련을 계속 집중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한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순절 임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힘의 근본 원인을 알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닭가성경의 공동체에서 성기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은 남들이 볼 때 야 잘하는구나 라고 박수를 칠 수 있는 이 환경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지지 그 말씀 힘이 나에게 있느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하신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힘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성경인 공동체에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이 전투적인 전방 같은 이 상황이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조금 제가 메모를 드려가지고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하고 제가 연결되어져서 제 감정을 울미라 네팔 자매죠. 2024년 멀지도 않습니다. 약간 10일밖에 안 됐는데요. 1월 25일 날 네팔으로 능통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마 우리가 이제 피난처로서 이제 애들을 품는 것을 소문을 듣고 전화를 했어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농업비자로 온 자매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쫓겨난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뒷장도 잡아야 되고 우리는 상황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숙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데리러 갔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대로 이제 3층에다가 숙소를 마련해주고 밥에 먹는 거, 그런 생활하는 거 빨리 이거 차 이게 가르쳐 주고 나서 근데 보니까 직장을 빨리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또 면접을 빨리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에 그날 바로 태워서 김해까지 갔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승림을 쭉 하면서 25일 날 제가 참 매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선한 욕심도 생깁니다. 이 평소에 우리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피난처로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눈치를 좀 보고 있었죠. 물론 이 대화를 할 때는 이제 이 친구가 한국어를 모르고 저 네팔어를 모르니까 뭘 합니까? 통역 앱이 다 있어요. 네, 충분히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해 노동부에 가서 이제 한 곳에 정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초짜라서 바로 그냥 서류 신청도 안 하고 잘렸어요. 그래서 이거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상황이 너무 불리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또 이제 울미라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제가 뭘 먹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물어가면서 밥을 8,000원짜리 대접을 했는데 반도 안 먹어요. 결국 얘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울미라는 아이 자매는 정말 광야에 벌어진 아이 같은 거예요. 이 애가 우리 옆에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마 울미라는 이 잡고 있는 끈을 놓치고 싶지 않겠죠. 아니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카 성교인 공동체 이 비전인 복지와 복음을 마음껏 심어주자라고 제가 좀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이제 제가 목요일이고 금요일날 제가 우리 아이 결혼 때문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한 3일 뻥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기고에 가가지고 네팔어로 된 TNM 이걸 2 넘버 2 넘버 7 그러니까 두 가지 책을 갖다가 제가 주면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3일 동안 3일에 일요일에 나하고 만나는데 그때 이걸 제가 2만 읽어라 그랬어요. 왜냐면 2가 8가고 그 다음에 7가거든요. 전체 15주간 하는 거예요. 이걸 주면서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것만 읽고 나에게 질문을 가져온다는 주께 해가지고 다오라고 이제 숙제를 내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이거 한 거다 15가를 자기가 다 읽은 거예요. 살펴보니까 답도 다 썼어요. 네, 답도 다 썼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질문을 받아보니까 첫째 질문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나쁜 종교는 왜 창조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굉장히 이거 내용 파악을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한 차차 제가 교육을 시켜야 될 얘기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왜 가난한 나라가 있나요? 이거예요. 자기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 현실적으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앞으로 차차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서 참 기뻤습니다. 한편 저희 내가 갈 때에 우리 다카에 마침 한국어 공부하는 네팔 청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걔들에게 정보를 줬죠. 이런 애가 와 있다. 그래서 너희들 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라고 공동 주제로 내놓았죠. 우리가 출장을 간 사이, 서울로 간 사이에 그 사이에 네팔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이 울미라의 사정과 여러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 뭐냐면 고맙습니다. 챙겨줘서. 네. 이제 결국 제가 좀 용기를 내어서 네팔 이 청년들하고 울미라를 포함해서 지난 주일날 5시 예배에 열방 예배에 참석하자고 해서 다 앉은 거예요. 그날 제가 이 설교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을 했죠. 그래서 이 울미라에게는 좀 영적인 욕심을 좀 내어서 한 걸음 더 행동을 옮기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에 선포했습니다. 울미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공개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울미라에게 복된 삶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시직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리고 농장에 쫓겨난 것이 오히려 울미라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라고 해서 기도 제목으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울미라와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깊이 해도 되겠구나 그 가능성을 제가 본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죠. 맞습니까? 다음 저희들이 정말 가짜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생동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1월 30일 날 제가 이제 결혼식 하고 나서 화요일 날 시간을 내가지고 울미라하고 삼청에서 만났죠.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고의 행복. 이것도 준비된 거죠. 이 무기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국어와 네팔어. 네팔을 몰라도 되고 걔는 뭐 한국어 몰라도 돼. 딱 보여주면서 최고의 행복으로 저도 복음을 뚜렷하게 전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 영접 단계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바라던 바였죠. 지금 딱 하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깊은 제가 교재, 그것도 네팔어로 되어 있는 거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손에 쥐어줬죠. 앞으로 이것 가지고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약속을 하는데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 울미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엄마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쳤죠. 이게 뭐지? 그럼 지금 일어난 상황이 뭐지? 제가 울미라 얘기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너희 기도하신 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엄마한테 얘기해가 엄마도 엄청 기뻐했다는 반응을 얘기를 해줘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또 우리는 받고 또 다카 이 성경인 공동체 품에 들어와서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복음으로 우리가 입양을 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이 모든 과정이 저는 딱 순간적으로 너희 어머니 기도 때문이다 라고 울미라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경 공부에 더 이제 매진하고 싶은 것이 저와 같이 똑같이 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제가 이 중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흐르는 것을 제가 감동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듯이 여러분들께 우리가 숙제로 같이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이 다카 성도인 공동체에게 주어진 선물이고요. 어떻게 보면요. 또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힘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보여준 초대교회에 보여준 그 모습 그걸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기도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좀 간증으로 좀 드렸고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선한 일이 일어날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리가 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을 볼 때 복지와 복음이 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복지야 내뿌리 자라고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복지와 복음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같이 합력하여 선을 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일단 이 기록에서 제가 눈여겨 보여지는 지혜가 보여요. 먼저 복음 전파의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부의 분열이 있을 수 있다, 생길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맡은 바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시스템으로 이게 잘 운영되고 있지만 사역이 복지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을 때, 그죠? 우리는 한번 타치를 늦게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한 일처럼 보일 수 있죠. 맨날 병원 갈 때마다 때려가고, 오가지고 성기고 애들도 고마운 거 눈빛 보이기 잘 모르는 것 같고.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런 하는 일의 역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일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으로 항의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제 다른 민족인데 영입된 기독교인이죠. 이제 단순히 일이 반복이 되고 또 피로감이 쌓여 있으니 그건 뭐 충분한 이유로도 보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제 이 트러블을 겪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복음보다는 복지 쪽의 사역이 쏠려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들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둘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라고 해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닭가사역도 복지 플러스 복음,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지임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카페 교회, 또 다카 선교인 공동체, 또 이 법인으로 새로 만든 다카 이주민 센터, 이런 두 가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으로 다카 사역 절실히 적용되어지는 어떤 그 지혜로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과 복지는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관심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준비하는 사역은 복음 전하는 사역까지 가는 점프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띠띠리죠. 점프대 역할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사례로 최근 다카의 품으로 들어온 이 울미라의 경우 같은 경우를 볼 때에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귀한 사례인 것이죠. 이게 압축되어서 툭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 주신 숙제가 또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또 있는 겁니다. 우리 박경수 대표님이 안에 계셔서인데 이 참 헌신으로 앞으로 전개될 다카홈, 이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미는 전달되죠. 다카홈. 이게 절실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뭡니까? 복지 쪽이 아니라, 복지 쪽만이 아니라 뭡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 룸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다카 사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귀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주민 사역으로 부흥과 성장을 꿈꾸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 가지 성경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겠습니다. 저는 참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이거 이전에 말씀 사람들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감들이 쭉 보니까 이게 바꿔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참 기쁘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첫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입니다. 모델 한국 이시죠?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우리 아내는 하니까 버벅거리는 게 나도 자, 교회의 성장의 관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성장 관점.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솔직해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이것이 본질의 성장입니다. 이미 신자는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하는 그 성장을 꿈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건 이 교회 이동의 숫자가 부흥의 척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상식처럼 되어 있어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에 그 교회에서 몇 명의 세례를 받았는가, 이게 성장의 관점입니다.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인 관점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성장의 척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장케 하는 바로 그 키 포인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아멘 하고 살아가는 성도 입장에서 뛰어난 것인 걸 알 수 있으시죠? 이들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영적인 부흥의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보통 요즘 교회에서 CL 모임을, 옛날 같은 구역이죠, 이런 모임을 하는데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CL 모임이 얼마나 뭐 정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중심에 있는 지도자가 많아지고 점점 왕성해지는 이런 성장의 척도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근데 요즘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실 하나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쪼그라들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성경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되죠. 배경을 알고 사도들이 받았던 하나님 주신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성장. 제가 볼 때 이것을 들을 때 제가 어제 같아져 품 25주년 거기서 결과를 쭉 들을 때 두드러진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큰 교회들 뭐 그냥 다 문을 다 닫게 했죠. 거의 닫게 했죠. 예. 그러면 그게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더래요. 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냐? 각 CL별로 각 가정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있고 이게 뭐 개체수가 엄청 커졌대요. 예. 그럼 그 가정교회마다 누가 있어야 될까요? 제자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야 되죠. 적어도. 결국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정부에서는 이걸 깨고자 하지만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성령받은 중국에서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정식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는 가정교회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이것을 우리가 반듯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문화 이주민 선교 하시는 분들은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 저희들에게서는 뭡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캄보디아 친구에서 누구일까? 스리랑카는 누구일까? 방글라데는 누구일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한 명 한 명에 집중하는 그런 힘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제가 지금 원고에는 없는데 그 임정식 장로님이 SN하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수련도 공부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잘 잡혀요. 시간이 오래돼요. 예. 근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SN에 우리 결혼식에 한번 참석했잖아요.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제 한국 문화하고 이걸 봤어요. 애신이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래? 대단하네. 근데 성을 채시라고 싶대요. 수상처시 시대.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기론으로 떠나는데 기론으로 떠나 내가 그냥 양으로 삼아. 이런 관계 소통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이름을 좀 지어달래 저보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끌었는데 지금 대충 나왔어요. 초안이 나왔어요. 이름은 수산이다. 최수산. 그 수산성의 기적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죠? 예, 표정 보고 동의하면 제가 이름을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산. 괜찮은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런 아이들이 이 애신 같은 최수산 같은 아이들이 뭡니까? 다음 세대인 거예요. 제가 북한 선교하시는 CCC 하시는 교수분들이 얘기를 하다가 한국 사람이 자기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북한에. 그래서 호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대요. 와, 이제 물론 대충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애신하고 공부를 하다가 너는 너희들은 북한에 비자 괜찮지? 이거 나오지? 비자 나오지? 하니까 자기들은 나온대요. 야, 그러면 이걸 막 제자가 돼가지고 북한 들어가야 되겠네. 그 한마디 했는데 얼마 전에
임정식 장로님한테 최 선생님이 최 장로님 이 얘기를 했다고 리피트를 한 거예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제자로서 키워졌을 때 자기가 사명자로서 인식을 할 때, 야, 우리는 저 북한 갈 수 있잖아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감으로 감당해야 될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 우리가 탁카스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살아갈 가치 있는 여러 가지 위해서 좋은 무기를 가졌는데, 저는 TNM 트레인 앤더 멀티플라이잖아요. 이게 정식입니다. 정식. 이 책이요, 너무 이 교재 자체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제가 울미라에게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책을 주고 읽어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읽고 답도 다 쓰고 다 깨달아세요. 이거다. 그래서 저는 TNM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 집중하십시다. 왜? 정식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얘가 이걸 받아가지고 충분히 자기 나라 말로 가르친다는 것 얼마나 효율적이겠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식적으로 되어 있는 이 TNM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저는 이제 이게 인쇄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쇄하는데. 예, 책을 만들었는데 지금 한 20몇만 들어갔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잘릴 뻔했는데 이미 저질렀다는 게 돼가지고 지금 막 뒤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방이 몇 대 설교 메시지는 TNM으로 갑니다. 예, 지금 세 번 맞죠, 그죠? 우리 참석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거 차례 들어갑니다. 예, 누가 바톤을 이어가도 이 말씀으로서 체계적으로 전해지고, 이 친구들이 이걸 받아서 자기 나라 말로 된 걸 써가지고 자기 나라 청년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제자를 꿈꾸면서 그러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면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 데이터를 내놓고 헌금이 많아진 것을 자랑하면서 성장의 데이터로 내놓는데, 초대 교회에서의 성장은 분명히 이 관점이 아닌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살펴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요.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지금 가해자였죠. 맞습니까? 앞에 보면 가해자예요. 감옥에 가더라도 복음 전하지 말으라고 엄청난 친구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제사장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회개하는 건 예수님 도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뚜렷하게 선포하고 그들이 죄를 지적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맞아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시간 기다려보자라고 있는 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잘못된 것은 하나님 예수 심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대언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다. 이들이 죄를 깨닫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해서 바른 길로 돌아선 바로 그 성장이 여기에 일어났구나. 얼마나 제가 흥분하는지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리피트를 해봅니다. 가말리엘이 극한 상황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인간적인 설득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기다려보자 라는 방법으로 동의하고 할렐루야하고 사도들이 기다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는 겁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앞에 이 뒤에 원고를 생각 앞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앞에 원고를 보면서 이 깨달으면서 맹고를 하고 나서 이게 일어난 거예요. 맞구나. 그래서 복음을 묶으려고 하는 제사장들이 악한 방법은 달래면서 설득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내에서도 인간적으로 잘못된 거 앉아봐라 카페에서 얘기하듯이 해가지고 진정식 감정을 다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장로로 돌아간다면 그 방법을 제가 좋은 게 좋다 이게 안 할 거예요. 제가 하면 표가 다 떨어져도 제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뚜렷하게 지적할 것입니다. 우리 탁카 사회 현장에 적용하시는 많은 지혜를 깨닫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참 흥분이 돼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있구나. 그래서 이 모든 성령님께서 우리 탁카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라이브로서 듣는 거예요. 그러는 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은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찬양하도록